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쳐워 이겨라. 주의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널 기도드리세. 참 믿고 거짓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로써 또 영생 복을 주시니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 속에서 구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안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현장에 캄보디아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캠프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와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자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106면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을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운 줄 확신합니다. 분명해서 여러분 통해서 결국은 회복해 되어지는 모든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오고 가는 많은 걸음들이 있고 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 오늘 예레미야가 임했던 이 말씀이 임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 현장에 말씀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언약을 붙잡은 예레미야로 통해서 모든 현장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으로 주는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추석 이런저런 많은 만남들이 있고 오가는 걸음들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여러분 붙잡혀지고 또 새롭게 여러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므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발전하지만은 그러나 민족들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위기를 당하고 있고 더더욱이 개개인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걸어서 중독 시대라 하죠. 어딘가는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정신병의 문제들, 의사가 있지만은 의사가 치유할 수 없고 과학자들이 있지만은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과 현장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빠져든다 할지라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로 말하면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현장들이 살아날 것인데, 문제는 이 땅의 마지막 보류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현장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물론이지만은 사실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너무나 어떤 면에서 방황하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인 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결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드러낸 통계를 보면은 지난 9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인 수가 줄어들었느냐, 170만이나 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한국의 큰 교단 중 한 교단이 원래 교인의 감소 숫자를 통계로 내놨는데 한 4만 5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은 부분들을 봤습니다. 갈수록 교인 수는 줄어듭니다. 그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뭡니까? 교회는 문 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물론이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교회 3분의 1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유럽 교회도 이미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요. 미국조차도 3분의 1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세상에 답을 주라고 세운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니까 교회조차도 힘들고 현장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한 것이나 마지막 때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악한 사단이 교회를 총공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들었던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복음 가진 자를 미련하다고 하고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들로, 그래서 다원론이 교회에 완전 판을 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앞으로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 말하면은 감옥에 가야 될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서도 10월 달에 차별금지법을 저지하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성에 대한 차별, 종교에 대한 차별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기독교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큰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하면서 기도로 이 사실들을 막자라고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모습 자체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복음과 멀어지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더더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왜 오게 되는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교회가 잘 알고 현장에 답을 줘야 되는데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영적인 큰 상처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날 때부터 이미 영적인 큰 상처를 가지고 출생하면서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환경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당하잖아요. 그런 사건들 통해서 정신적인 많은 압박과 함께 문제를 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많고 적음의 차이지 누구나 다 정신적인 압박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요, 몸에 장애가 일어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살아갈수록 삶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영적인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뭔가 모르는 마음에 찾아다니는 것이 있어요. 갈급하니까 뭔가를 찾아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착에 빠지고 더 나아가 분열에 빠지고 결국 중독시대 말씀했습니다마는 중독의 인생들이 다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있다고 말 못하는 부분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은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모든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진짜 참된 평안, 어떤 면에서 참된 자유함, 참된 해방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답도 아닌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분열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모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 하면서 상처를 성도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정확한 인생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흑암의 역사들이 결국은 모든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흑암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막 몸부림치다가 이상한 종교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 따라 붙잡아야 사니까, 갈급하니까. 그래서 이상한 종교 또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결국은 시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네피림 시대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결국 네피림 시대를 당한 노아 시대, 결국 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였어요. 그게 지금 또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배경에 그런 것들을 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로 인간은 무너집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사건으로 시작된 인간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결국 인간은 우상숭배 종교에 빠져서 네피림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성공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들을 11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처음 아담 하와 때 있었던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우리 현장에 그대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인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어지도록,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체질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복음의 역사들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버린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예루살렘 성은 결국 멸망당한다.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던지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 했더니만 바수훌이라는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를 결국 잡아가지고 묶고 시위대들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그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처음 말씀이 임한 사건은 언제였느냐?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보시면은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언제 선택하였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언제 선택하였냐?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너를 선택했는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선택했다. 그게 첫 번째 예레미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까? 날마다 고통당하고 고난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난과 고통 당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가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여집니까? 정말로 오늘 예레미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그래서 모든 답과 모든 해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이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는 뭐냐? 말씀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가 들려진다.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다. 이 시위대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들에 갇혔다란 말은 특수범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옥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당한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인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 시위대 뜰에 갇혔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딱 마음으로 붙잡혀야 합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시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정녕 너를 돌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신앙에 가장 먼저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와 사건 속에서 결국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되고 해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꾸 어려움 오면은 뭔가 피하려고 하고요. 어려움 오면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 오면은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넘어서려고 합니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수준이냐?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도다 했어요. 여러분, 이름이란 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고 성취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인감 도장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것을 지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캄캄한 문제를 당하고 또 말 못할 문제를 당할 때 있습니다.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우리의 과거들을 그냥 잊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들을 통해서 오늘이 우리를 잊게 하셨어요. 그러면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그 과거가 발판이 되어져요. 그 과거가 디딤돌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떠한 과거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난날의 모든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아니,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 이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지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들을 주시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겪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특별히 추석 명절, 이렇게 명절 되어지면은
이렇게 안 믿는, 전체적으로 복음화된 가정은 모르지만은 안 믿는 가정 속에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 보면은 많은 부담들을 가지고 갖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 가진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가정과 가문 속에서 아예 따돌림 당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정의, 그 가문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을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 속에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임할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될 때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 주시는 답들을 거기서 찾아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교회 안의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가 너무 사람들의 말을 쉽게 해서 그게 내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나 가치 없는 일인데 내가 거기 싸워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도 들고, 변명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구차해지는 것 같고, 너무나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들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행동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 하나님이 아세요.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변명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핑계댄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악한 사단이 말에 꼬리를 물고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붙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서 맞붙으면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했어. 쉽게 말하면 그게 맞붙어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 위해서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 했습니다. 왜냐? 너희들이 그 복 빌리는 자로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단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답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여러분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했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무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면서 안고 일었음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어려움 당하는 거, 가정과 가문에 복음 붙잡은 이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막을 수 있었는데 왜 허락했겠습니까? 하나님 막을 수 없습니까? 그 순교 안에 핍박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교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오히려 순교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함으로 순교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지난주에 봤던 성경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16장 보시면은 다윗이 피난길에 접어들었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에서 밀어내려고 공격해왔어요. 다윗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저주했어요. 이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하면서 피 흘린 자여 말이죠. 아니, 왕이 도망하는 일에 있어서 뒤통수를 대고 저주했다니까요.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네가 그렇게 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주했어요. 그때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을 칼로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중요한 말을 했어. 물론 자기의 죄값으로 받는 피난길임을 알았어요. 그에 대한 고백도 되지만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하라 해가지고 나에게 저주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여기 다윗의 회개도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하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히려 선으로 갚으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고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게 시작이 뭐냐?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억울한 일일 수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신다, 그 고백하고 그 속에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 그러면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 말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한 내용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했어. 그러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보다 하늘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했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과 더 선한 계획으로 오늘 또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크고 비밀한 일이라 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 크고 비밀한 일이고 오늘 성경에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당한 문제를 통해서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다운 때가 있었어요.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었죠. 어떤 면에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꺾을 것을 말씀한 거죠. 복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았음을 불구하고 결국 유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다 했어. 육체가 되어버려서 생각하는 자체가 악해가지고
하나님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했는데 가장 어려움 속에 속해 있던 그 노아 시대,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어. 언제나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를 드러냈느냐?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비밀,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이사야 6장에 보면 다 망할 것이다 했어요. 다 망할 것이다. 6장 13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일 것이다. 다 망하는 그 포로 상상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드러낸 것이 뭐냐? 복음을 드러냈어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은 결국 그 어려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이런저런 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냐? 어느 정도 고난 당했느냐? 자기가 당한 고난이 비로소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이 고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1장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당한 고난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당했으면 살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빠졌느냐?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10절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9절이죠. 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내가 뭔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힘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 의지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내 것 가지고 자랑하고 내 것 가지고 살아가지.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 나온 자기에 닥쳐진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너무 힘들어 소망도 없다. 죽고 싶다는 말, 살 소망까지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다. 이제 죽기를 얼마 안 놔두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처럼 너무 소망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결국 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복음 발견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그리스도예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중권 목사님이 CCC 우리 한국의 총재였죠.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대학생들에게 100가지 문제를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라 했어요. 백문일답이라고. 그 백문일답을 보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이름이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답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정말로 사명자일수록, 여러분 전도자일수록 더더욱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도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엄밀한 일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한 명 때문에 결국은 축복하실 것을 쭉 이야기했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언약 잡은 한 사람을 쓴다면 내 때문에 가정이 살 겁니다. 내 때문에 가문이 살 겁니다. 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그 성이 치유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집안의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다라는 거, 고쳐 낫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정일 수도 있고 가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장일 수도 있어요. 언약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고쳐 낫게 된다라는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면은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을 고쳐 낫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관계 속에 그 핑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핑계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통해서 현장을 고쳐 낫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고쳐 낫게 하면서 그 속에 뭡니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장과 너무나 거리가 먼 단어가 여기 나와요. 고쳐 낫게 할 것이고 거기에 평안함. 여러분 세상 어디에 둘러봐도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진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묶인 자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영적 문제 앞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모든 죄악을 살 것이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가 복음 깨달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죄악을 살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떨리라. 원수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그냥 감옥소가 아니죠. 특별한 군 감옥소에서 시위대 뜰입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네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대충대충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올인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응답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고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분명히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 이 기도의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자녀들이 어떻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언약 잡은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대들 시대가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요게벳 모세를 왕궁에 보내면서 언약을 심었습니다. 언약 잡은 기도 심고 왕궁에 보냈습니다. 그 모세로 말미암아 일어난 시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게벳 한 사람의 기도. 한나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안 줍니까? 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어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게 되면서 이 땅에 나신이 없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아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가지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끝쳤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의 역사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없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제약이 사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원수를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들을 우리 추석 명절에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확인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죠.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들 먼저 한번 확인하십시다. 말씀이 임한 전도 제자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시작이 말씀으로 답과 해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문, 교회, 시대 살리는 언약 가진 기도의 한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했네.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의인이 아니셨네. 이제 망대 영원은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주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했네. 우리의 들어갈 현장을 놓고 찬양하십시다.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이가 이루셨네. 긴 제망대 연원은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주의 정의 돼.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보내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긴 채만 내 영혼을 일어나라. 단 끝까지 너 주의 주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리라. 모든을 감독는 그 빛의 능력이리라. 내게 주시느냐, 내게 주시나냐. 이루어지기까지 나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보내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긴 채만 내 영혼을 일어나라. 난 끝까지 너 주의 어디 있든지 날 찾아내시고, 어디 있든지 날 찾아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 내게 말씀하시는 주. 나는 버림받지 아니한 사물이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이 찬양 내 영혼을 일어나라. 난 끝까지 너 어디 있든지 날 찾아내시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날 찾아 말씀 주시는 주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 너는 버림받지 아니한 선우리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한 주간 우리가 들어가야 될 현장들을 놓고 오늘 말씀을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를 찾아내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정말 말씀 통해서 모든 답과 해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정말로 정복하는, 귀중한 살리는, 회복하는 귀한 응답이 우리의 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결국은 복음 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영원히 붙잡아야 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 세상에 미련하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역사, 우리는 생명처럼 붙잡고 그 복음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경과 힘든을 아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귀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모든 것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중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시작되었고 모든 만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안녕 속에 있던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찾아내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진 언약의 사람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 및 만남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추석 명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9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9월 20일부터 이틀간 거짓 행복과 참된 행복의 현장을 주제로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9월 21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을 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개강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10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9월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9월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캄보디아 단기사역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현숙 장로의 3명 참석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레이테 사마르섬 단기선교가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지 제자 확립과 전도운동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최영배 장로의 6명 참석합니다. 제52차 대구노회 전도캠프가 9월 30일부터 이틀간 마가다락방교회를 베이스로 진행됩니다. 전도캠프 참여를 원하는 모든 성도 및 랩넌트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박래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2기 하나 1차 합숙 훈련이 장성도 목사를 강사로 10월 2일 오후 6시부터 10월 4일 오전 7시까지 엘리시아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박래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0일부터 21일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및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9월 18일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오전 예배가 없으며 저녁 예배만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9월 16일 권찰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대곡 1구역 윤경윤 집사 모친 이민숙 권사 시모, 이대교구 월성 1구역 성미영 권사 시모, 4대교구 서구 2구역 강만동 집사 배우자 되시는 심수기 권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는 동안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광고가 나갔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세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생애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각동성 이연년 집사님 귀한 가정인데요. 각지우 어디 있나요? 예, 사진에 나와 있고 위에 중청에 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우는 지혜 뛰어날 우로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지혜로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는 가문 복음화되어 전도자를 도우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보 집사님이 인도하셨고 여일전도의 기간입니다. 4대 교구입니다. 정호희 씨 오셨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 명절 통해서 이렇게 흩어진 우리 식구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새롭게 보여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 우리 타지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귀한 가정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매일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생애 첫 예배로 우리 각지우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속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지우에게 하나님 주시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하시사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며 정말로 가문이 전도자를 돕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가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우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예배 중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릴 때부터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로부터 불러받은 언약이 정말로 우리 지우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며 더더욱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호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자랑하는 귀중한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오늘 하나교회 또 찾아온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또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분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말씀 가진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 교회가 시대가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된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알루티션금으로, 하나 서미스쿨 헌금으로, 방송교체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사 정말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당한 가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힘입고 치유의 강선이 발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치유함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치유의 증인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누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명절 통해서 흩어진 모든 현장들,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